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는 이 환경의 대부분은 이 아파트와 같은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들 대부분은 이 시멘트로 지어져서 정서적으로 메마르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그 좁은 베란다에서 자라는 이 몇몇의 꽃들이 그렇게 귀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봄이 되면 사람들이 옥상이나 이 베란다에 화분을 갖다 놓고 또 상추나 이 고추를 심으면서 정성을 기울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그 작은 채소에 물을 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정말 평화롭고 또 안정돼 보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이 정서 밑바닥에는 정말 작은 땅에 식물이라도 키워보자 하는 이 농부의 마음이 우리 사람들의 이 마음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왠지 낯설지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더라도 마치 내가 밭에 나가서 한 번쯤 씨를 뿌려보는 그런 생각들이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을 우리가 풍부하게 누리느냐 하는 점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이야기해도 되는데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0절인데요.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에게는 더 풍성히 알게 하시고 반대로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정말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한마디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게는 비유가 무슨 수수께끼 같아서 그 깊은 내용을 그들이 알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깨달음을 갖느냐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비유를 읽고 아무런 깨달음을 우리가 잊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 10절 말씀과 같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와 우리는 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그럴듯한 이야기를 듣고 흘러버리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공간복음에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나오는 유일한 비유가 오늘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연륜이 좀 쌓인 분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설교를 아마 너무나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들어보셨던 이 설교들의 줄거리들을 우리가 잠시 한번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렸더니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져서 싹이 나는가 하더니 습기가 없어서 곧 말라 죽었습니다. 어떤 씨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습니다. 바위와는 달리 흙도 있고 수분도 있어서 뿌리를 잘 내리는가 싶었는데 어느 정도 자라다가는 가시덤불에 기운이 막혀서 제대로 자라지를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결국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깨달아지는 것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씨를 뿌리는 입장과 그 씨를 받는 입장에서 우리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씨 뿌리는 입장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5절을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라고 시작이 됩니다. 즉 비유의 명칭도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당연히 이 이야기는 씨를 뿌리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당연히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하실 때 씨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밭이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보면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씨가 떨어진 길가 또 바위 위 가시떨기 좋은 땅은 각각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 또 하나 말씀을 대하는 태도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비유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핵심은
예수님이 하신 이 해석에 우리가 중점을 두어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는 굳이 해석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즉, 이 마음의 상태, 말씀을 대하는 상태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는 누구냐 또 특별히 해석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짝 넘어가도 되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성도로서 우리에게 생각할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하신 비유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 범위 안에서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떤 철학자는 말하기를 이 세상에 수많은 직업이 있지만 농부가 가장 하나님의 섭리와 닮은 직업을 지닌 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고 가꾸고 거두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구속 섭리와도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그 이유입니다. 여기서 씨 뿌리는 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가라지 비유를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서 이 비유에서도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씨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도 이거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씨 뿌리는 자를 확대한다면 즉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확대하면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도 되고 이걸 더 확대하면 오늘날은 우리들과 같은 성도가 되기도 합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이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고 오늘 성도들 역시 이 시대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만 합니다. 이 부분이 예수님에게 적용하면 별다른 해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틀리실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이거는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뭐 말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제 좀 달라집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전할 때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말씀을 전할 때 또 틀리게 말씀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가 마음에 새겨들어야 할 이 말씀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우리가 씨를 뿌려야 한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주님이 해석하신 부분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주님이 전하시는 것은 1.1획도 틀림없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주님은 절대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뒤를 이어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이나 우리도 당연히 이거는 똑같아야 합니다. 즉 다른 것을 전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즉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가 전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우리는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입니다. 고린도전후서 뒤에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우리 찾으셔서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301페이지입니다. 신약 301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7절하고 8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오직 복음만을 전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렬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이나 얻으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이런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즉 오직 하나님 말씀만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간혹 우리가 간증이라는 형식으로 우리가 대중 앞에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때도 우리가 주의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떤 힘을 주었는지를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지 자신의 신앙의 이력을 자랑하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명료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즉 오직 우리는 씨만 뿌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씨가 아닌 것을 뿌리면서 내가 전도했다, 내가 증거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특별히 이 설교를 전하는 저 같은 목사들이나 또 교사 혹은 구역장들은 더욱 신중해야 됩니다. 즉 설교하는 시간, 말씀 전하는 시간은 무슨 만담 시간이 절대로 이거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다른 데로 빠집니다. 3000% 빠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즉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하게 전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가 아닌 우리 성도들도 이 설교가 아닌 다른 형태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즉 말씀만 정확하게 전해야 되고 즉 말씀만 우리가 전하면 되는 겁니다. 이 다른 것은 절대로 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걸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를 정말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여 말씀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흙 뿌려야 합니다. 농사법의 차이이긴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씨를 뿌릴 때 이 흙 뿌리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경우가 있죠. 모내기 할 때 이렇게 줄을 맞춰서 모내기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도 같은 경우도 그냥 밭에다 그냥 씨앗을 뿌립니다. 그냥 알아서 자라라고 일렬로 심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런 농사법이 있었다는 것이죠. 씨앗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은 씨를 한두 개씩 심습니다. 그런데 당시 농사법에 따라서 예수님은 씨를 뿌린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씨를 뿌릴 경우에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바위 위에,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질지 예상을 못했을까요? 가장 효율적인 것이 있다면 당연히 씨를 좋은 땅에만 뿌려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씨를 뿌릴 때 좋은 땅만 골라서 씨를 뿌리라 라고 절대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정말 좋은 땅에만 씨를 뿌려야 된다면 너희는 좋은 땅에만 씨를 뿌려라 라고 했을 텐데 주님은 그냥 그저 씨를 뿌릴세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 좋은 땅이 아닌 곳에도 씨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주님은 아셨다는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주님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즉 주님이 복음을 전할 때를 보면 모든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가 하는 말을 잘 들어서 예수를 내가 책잡을 것이 없는가 이런 살피는 사람들도 개중에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따지지 않습니다. 즉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당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주는 곳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좋은 땅에는 많은 열매를 맺겠죠. 하지만 좋은 땅이라고 해서 항상 많은 결실을 맺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좋은 땅인지 즉 어느 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곳에 씨를 뿌리듯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누가 복음을 듣고 회심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라면 우리는 가리지 않고 바로 그들에게 말씀을 우리는 전해주어야 합니다. 설령 그 사람이 정말 길가와 같은 정말 굳은 마음을 가진 자일지라도 우리는 그에게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길가인지 바위 위인지 가시떨기인지 아니면 좋은 땅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니 우리는 씨를 뿌리는 일을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설령 지금 우리가 뿌리는 말씀의 씨가 정말 길가와 같이 굳은 사람에게 뿌려지는 것이어서
정말 열매를 맺히지 않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씨를 뿌려야 됩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즉 항상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장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때가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하지 말고 너는 말씀을 전하라 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35대 대통령 케네디는 만일 눈먼 자가 화염에 떨어질 위험한 지경에 있다면 당신은 가만히 앉아 평안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즉 주님의 재림의 때가 정말 임박하여서 내 가족, 내 친구, 내 동료가 정말 지금 영벌에 처할 위기에 있는데 어찌 팔짱 끼고 가만히 앉아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상대가 정말 길가와 같은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바위와 같은 자라고 해도 그래도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자라고 해도 말씀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가의 마음밭, 바위 같은 또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을 하나님 분명히 좋은 땅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그분의 제자로서 이 전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조지 트루에스라는 사람은 예수께 한 영혼을 인도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에는 쉽게 아멘하죠. 당연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즉 죄인이었던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거는 정말 천하보다 귀한 일입니다. 이 말에는 우리가 쉽게 아멘을 하지만 그러나 그 영혼을 위해 바로 당신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우리는 쉽게 아멘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다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난 세례받은 지도 얼마 안 되고 나는 시간도 없고 내 모습은 아직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이유로도 우리가 변명할 수 없는 명령이 바로 복음 전파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명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즉 변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4절을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이는 사람들이 복음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어느 유명한 기독교인 인사에 천사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오직 바울이나 당신이나 나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어떤 존재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성도인 우리에게 주님께 특별히 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준엄한 명령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명령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주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내기를 하듯이 정말 심듯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좋지만 말씀하신 대로 흙 뿌리듯이 우리는 또한 말씀을 우리는 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대상을 우리 스스로 판단하여서 그들에게 말씀들을 기회를 우리 스스로 제한했으면 절대로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정말 씨를 뿌리는 자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추가할 필요 없이 그냥 말씀만 정확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들을 사람 안 들을 사람 우리가 가리지 말고 저들이 거부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모두 말씀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상황이 정말 어떠하든지 항상 말씀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받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비유하신 길가와 바위 위, 가시떨기, 좋은 땅을 말씀을 받는 자세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지금 설교를 듣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말씀을 우리가 받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도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직접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이 길가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굳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못하면 빼앗긴다는 사실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즉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기록만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마음으로 받지 않으면 그거는 빼앗기는 겁니다. 빼앗기면 없어지게 되죠. 말씀을 받으면 구원받지만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못하면 마치 새가 와서 그 씨를 날름 먹어버리듯 말씀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듣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좀 대충 듣고 다음에 내가 좀 제대로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만큼 말씀을 지금 우리는 빼앗긴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왜 단단한 길처럼 이렇게 강팍해질까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으로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서입니다. 즉 씨가 땅에 떨어 길가에 떨어져서 길가가 딱딱하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새가 와서 집어먹어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런 강팍한 마음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은 습관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핏하면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원망, 불평하는 습관들을 가졌습니다. 이건 습관이죠. 좀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그 다음에 조금만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들은 불평하고 불신하고 원망합니다. 이거는 이제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다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와 예배도 드리지 않는 생활을 하면 세상의 풍조가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 마음을 지배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에 싹도 내지 못할 정도로 불신앙이 그 마음을 다져놓게 됩니다. 다져져 버립니다. 즉 불신앙으로 이미 딱딱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절대로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즉시 순종하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내 마음이 언제라도 정말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정말 부드러운 밭을 우리가 만들어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위 위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받을 때만 살짝 기쁨으로 받을 뿐 뿌리가 없어서 말라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바위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들이 성도들이 많습니다. 즉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하면서 반응이 좋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자도 이 사람이 말씀을 잘 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의 이 뿌리가 내려져야 합니다.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비바람이 불 때 씻겨 내려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 씨는 죽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뿌리를 내리는 씨는 비바람에도 굳게 땅에 붙어 있고 그래서 더욱 잘 자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만 기뻐하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믿음으로 인한 시련이 올 때 그 사람은 도망가는 자가 됩니다. 믿음으로 인한 시련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인한 시련들을 우리가 종종 겪게 됩니다. 이때 말씀의 뿌리를 잘 내린 신앙은 그런 시련이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한 성도는 언제 믿었느냐 듯이 돌아서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그때만 우리가 좋아하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즉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만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이 정말 내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즉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스스로 묵상하는 일들을 자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길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맛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가시떨기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근심 때문에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달리 세상 걱정거리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유달리 재물에 대한 걱정이 또 많은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람 무엇을 할 때 그 걱정하는 부분에 걸리면 주저앉고 맙니다. 이런 사람의 신앙을 표현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더 신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가시가 있는 부분까지는 잘 자랍니다. 왜냐하면 가시떨기가 자라고 있으니 흙도 있을 거고 또 공기도 있을 거고 또 가시틈으로 햇살도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 잘 자랍니다. 하지만 딱 그만큼만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가시떨기를 헤치고 그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 안에 갇혀 있어 결국은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근심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절대 우리는 그 근심에 쌓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그 근심들을 우리가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시를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를 말합니다. 이런 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실을 맺는 자입니다. 즉 어떤 환난,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잘 견뎌내서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착하고 정말 좋은 마음으로 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결국 좋은 땅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하는 마음이 좋은 땅입니다. 즉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신앙의 열매, 복음의 열매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키며 그 말씀대로 인내할 때 우리가 풍성하게 맺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인내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기는 잘합니다. 말씀 듣기는 잘하죠. 그리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도 노력을 합니다. 즉 그 말씀대로 다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노력들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면 그 말씀을 우리가 저버리기가 일쑤입니다. 이래서는 절대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인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닥치기 마련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그냥 농사 짓는 게 아니죠. 때로는 가뭄이 닥치기도 하고 때로는 태풍이 불기도 하고 홍수가 닥치기도 합니다. 이와 똑같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럴 때라도 농부가 정말 가을에 결실의 때를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듯이 우리도 신앙생활 중에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앞으로 내가 맺게 될 이 신앙의 결실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정말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든 일에 조급하게 서두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광고를 보면 속성, 또 단기 코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수능이 또 얼마 남지 않아서 속성, 3개월 속성 과정, 단기 코스 과정 이런 말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세계에는 이 단기 코스가 절대로 없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우리가 꾸준히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로 면담받는 사람만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정말 인내함으로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이런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약속대로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는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 비유의 기초이자 중심이 되는 매우 중요한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우리의 사명, 또한 말씀을 듣는 자로서의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고 저와 여러분은 다 세움을 입었습니다. 그러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고 정말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그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전하는 자이며 또한 말씀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뿌리고 듣고 열매 맺는 삶들을 우리가 꼭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함으로 좋은 열매를 우리가 주렁주렁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